죄사함의 복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좀 서울에 쭉 살다가, 제가 이제 유학 나오기 전에 서울에 쭉 살다가 저희 부모님이 용인에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시골이기 때문에 개를 키웠는데 개가 세파트하고 진돗개하고 약간 잡종 섞인 개였습니다. 그래서 개 이름이 천둥이라는 개였는데요. 그게 잡종이 좀 섞여가지고 진돗개보다 더 커요. 그래서 좀 위협적이어서 우리가 이 개를 잘 묶어서 이렇게 키웠는데요. 이게 묶여있으니까, 아무리 큰 개라도 묶여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동네 개들이 와가지고 우리 이 천둥이를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고통스러워하고 묶여있어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약 올리고 그렇게 가는 모습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너무 안쓰러웠어요, 천둥이가. 그래서 이 천둥이를 좀 풀어줬습니다. 목줄을 풀어줬어요. 아주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걔가 너무 기뻐서 막 길게 뛰는 거예요. 처음에 어디 가지도 않고. 그러더니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동네를, 사방을. 그래서 몇 시간 동안 이 천둥이가 어디를 갔는지 제가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묶인 것에서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모든 우리의 삶은 영적으로 하나님 없이는 속박 가운데 묶인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죄로 인해 속박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어주셨어요. 목줄을 풀어주셨어요. 속량, 그 자유, 죄사함의 은혜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에베소서 1장 보기 시작하고 3절을 봤는데 3절 말씀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4주 동안 대강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이 복을 주셨습니다. 신령한 것, 단어를 뉘앙스를 느끼면 주술적인 것, 어떤 환상적인 것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신령한 복은 바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신령한 복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복이다라는 것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신령한 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속량의 복, 죄사함의 복임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7절은 성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 두 번째 복,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보시면요, 넘기시면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바울이 이야기하는데요. 바울은 우리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은혜가 무엇인가요? 이어지는 말은 바로 그 은혜가 속량 곧 죄사함의 은혜라는 겁니다. 속량, 영어로 랜섬이라고 얘기하죠. 그것은 값을 주고 사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모세 율법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었던 토지나 어떤 사람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그런 율법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환받으려면 속전이라는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포로나 노예를 대가를 주고 사서 해방시켜주는 것이 바로 속량이라는 뜻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의 노예였던 저와 여러분들을 아주 정결한 당신의 보배로운 피로써 그 값을 지불하시고 원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돌려드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에 노예된 자입니다. 이것을 부인하실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천둥이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우리 천둥이가 목줄에 묶인 것처럼 우리는 죄로 꽁꽁 묶여있는
잘 지켜서 망정이지. 사실 나는 죄인이 아니요 라고 당당히 세상 법 잘 지키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상황은 달라집니다. 세상의 법으로는 스캔할 수 없는 그런 죄악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범하고 있는 죄를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을 한번 다 계속 넘겨주시면 좋겠는데요. 28절부터 31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세상의 법은 우리가 시기한다고 해서 우리를 벌하지 않습니다. 분쟁의 중심이 있다고 해서 세상의 법은 우리를 벌하지 않습니다. 교만하다고 해서 자식이 자신을 자랑한다고 해서 정이 없다 해서 자비가 없다 해서 수근수근 된다고 해서 뒷방에 앉아 이웃의 흉을 본다고 해서 우리를 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이 모든 것은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것들은 그리고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히틀러가 600만 유대인을 학살하였는데 그 유대인을 학살하게 된 동기는 한 사람의 유대인을 미워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히틀러가 초등학생 때 미술 선생님이 유대인이었다고 해요. 히틀러는 미술을 좋아하는 학생이었는데 자기의 작품을 평가하는데 그 선생님이 유대인 선생님이 아주 악평을 했다고 해요.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죠. 유대인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그 선생님 미워함이 유대인 전부를 미워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반유대주의가 거기서 시작되었고요. 결국 그것이 600만 유대인들을 학살하게 된 그런 원인이 되고 만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 아주 작은 미움이라는 씨앗이 크나큰 죄악을 가져온다는 거죠. 아주 작은 우리의 상처가 잘못돼서 골맞으면 크나큰 죄악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평범함 속에 담겨진 우리의 죄된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1961년도 4월에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극악 범죄자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누구냐면 아이슈비츠 감독 히틀러의 부하였죠. 유대인을 대학살한 장본인 책임자였습니다. 독일 군들이 항복을 해서 미군에 그가 체포가 되었는데 그는 가짜 이름을 써서 살아남을 수 있었고 포로 수용소에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50년이 돼서 아르헨티나로 도주하여 10년 동안을 누려 가명을 쓰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붙잡혔어요. 1961년도에 붙잡혔어요. 근데 그 아이히만이라는 그 사람과 함께 거기에 갇힌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AA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인으로 법정에 서게 되었어요. 근데 그가 그 A만이라는 사람이 아이히만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기절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잠시 지나서 깨어난 그 A만에게 판사가 묻습니다. 아니 왜 기절하셨습니까? 옛날의 기억이 다시 생각나서 기절하신 겁니까? 그랬더니 그 A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극악무도한 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너무나도 평범하게 생겼다는 것에 너무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절을 한 거죠. 저와 여러분 다 평범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지만 우리의 작은 그 미움이
작은 시기가 죄를 낳고 그리고 결국은 그 아이히만처럼 잔혹한 살인을 하게 되는 그런 원흉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작은 죄 가운데에도 우리 인생 모두는 영원한 사망을 목전에 둔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망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소망은 무엇이냐? 바로 소망의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셨고 저와 여러분을 그 사망 그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어요. 그리하여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키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당신의 자녀로 회복시키기 위해 한 가지 결정을 내신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사형 선고 십자가를 당신께 대신 지신 거예요. 짓도록 결정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7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의 살이 찢기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어요. 그 희생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악 사망 가운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다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악, 죄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살리신 거죠. 이것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죄를 사하신 죄사함, 속량의 은혜입니다. 이 속량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하도 많이 들어서 우리가 식상해버린 은혜는 아닙니까? 다시 끄집어내고 묵상하면 할수록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면 할수록 사실은 이 죄사함의 은혜보다 큰 은혜는 없는 거예요. 바로 심판을 할 수 있으셨던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을 유보하시고 죄사함, 용서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8, 9절 오늘 말씀 초반부를 보면 이 은혜에 대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나오는 이는 그 이는은 속량, 곧 죄사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데 그 지혜와 총명은 무엇이냐?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 속량 받았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속량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할 때는 그 터치로 인하여 하나님 나를 용서하셨구나. 그래서 찬양이 흐르고 찬양할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으니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고 고백하는 고백의 내용입니다. 이 은혜는요,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누리는 금만지보다 귀합니다. 다이아보다 귀해요. 세상의 그 어떤 가짜 복보다 귀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자가 있으십니까? 혹시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 저의 마음속 용서하지 못하는 누가 있으십니까? 이 사람만을 하나님 제가 용서 못하겠어요. 그런데요, 오늘 이 주신 이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미 용서하시는 것을 아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용서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가능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존경하는 손양원 목사님은요, 용서의 아이콘이시죠. 그는 공산당원 한 청년을 통해서 두 아들을 잃게 되었어요. 동인과 동신 아들 두 아들을 잃게 되었는데, 그 공산당이었던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양아들 삼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용서의 과정은 너무나도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딸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날더러 그 오라버니의 원수를 오빠라고 부르라는 겁니까? 그때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답니다. 내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은 분명히 지옥에 갈 거야. 그런데 전도자인 내가 그렇게 뻔히 지옥에 갈 걸 아는데 어떻게 내버려 두라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했다. 가족에게 그 용서는 크나큰 어려움이었을 겁니다. 특히 손양원 목사님의 사모님은 용서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매일 밤 기도와 말씀으로 시간을 보냈다라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 결코 쉽지 않은 겁니다. 용서했다고 해도 말로써 내품어도 우리 안에 미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용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사실 우리는 굴레에 묶여 괴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넬슨 만델라가 원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원한은 내가 독약을 먹고 원수가 세상을 떠나는 것을 바라는 것과 같다. 원한은 내가 독약을 먹고 원수가 세상을 떠나는 것을 바라는 것과 같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을 보면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바 같이 하라. 왜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셨습니까? 먼저는 이미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이 우리를 더욱더 굴레 속에 묻게 하고 죄악 속에 묻게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죠.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우리의 삶에 평화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용서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혜인 수녀가 쓴 시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당신을 용서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용서하지 않은 나 자신을 용서하기 힘든 날이 있습니다. 무엇라고 변명조차 할 수 없는 나의 부끄러움을 대신해 오늘은 당신께 고운 꽃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토록 모진 말로 나를 아프게 한 당신을 미워하는 동안 내 마음의 잿빛 하늘에 평화의 구름 한 점 뜨지 않아 몹시 괴로웠습니다. 이제 당신보다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참 이기적이지요. 나를 바라보게 도와준 당신에게 고맙다는 말을 아직은 용기 없어 이렇게 꽃다발로 대신하는 내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용서하지 못하면 괴롭다.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 마음의 잿빛 하늘엔 평화의 구름 한 점 뜨지 않아 몹시 괴로웠습니다. 이 시인은 용서할 용기가 좀처럼 나지 않아 괴로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너무 화가 나서 용서조차 생각지 못하게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그냥 용서하면 되는데 용서하면 내가 너무 억울할 것 같아서 힘들게 합니다. 사단에 사로잡히게 되면 오히려 내가 용서할까봐 무서운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바로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죄사함을 보고 주셨기 때문에 용서하라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더 이상 용서 못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용서하면 우리는 용서의 불로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수영장이나 강에 가면 느낄 수 없는 것이 해변가에 가면, 해변가에서 물놀이나 파도놀이를 하게 되면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에 있었던 그 쓰나미의 위험에 그 두려움이 올라오기도 하고 무서운 상어가 나를 공격하지
굉장히 나를 쏘지 않을까. 실제로 이런 일은 별로 일어날 확률이 높지가 않은데 우리는 두려움이 밀려오면 좀처럼 그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우리가 수족관에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족관에 관통하는 유리 터널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을 때는 상황이 달라져요. 유리 터널을 통해 보이는 바다의 그 아름다운 모습, 거기에 감동하죠. 신비로운 색채, 물고기들의 그 여기저기 헤엄쳐 다니는 그 모습, 머리 위에는 거북이가 지나가고 어쩔 때는 무서운 상어가 나에게 달려오는 것 같은데 우리 안에 두려움은 전혀 없습니다. 수족관에서 무서운 상어가 우리를 향해 헤엄쳐도 두렵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어가 절대 유리 터널을 뚫고 내려오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바닷물이 우리를 삼킬 것 같은, 그렇지만 유리 터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유리 터널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를 두려움 속에서 지키는 하나님의 은혜와 같습니다. 미운 자를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데 이미 죄사함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용서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사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크나큰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미움과 원망은 계속 커져가는 거예요. 제 인생 끝났다라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절망이 왔어요. 그런데 그를 제가 미워할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신 그 죄사함의 은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제 마음은 잠잠해지고, 하나님 십자가에 나를 용서하신 사랑을 생각하니 그 사람을 점점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에 비하면 제가 용서 못할 게 없겠더라고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사랑했던 저의 연약함이 오히려 느껴지더라고요. 미움과 배신은 점점 사라졌고 더욱더 그를 사랑하게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들에게는 속량, 곧 죄사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용서 못할 자는 없다는 거죠. 더 이상 두려움에 묶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께서 주신 선물,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이 용서함에 굴레에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주와 미움으로 묶여진 삶에서 탈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습니다.